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말씀, 더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40일의 시험을 거치신 금식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는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났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왜 반이 틀리냐면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도록 있는 수를 다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지 또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내 삶에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깨어 분별하였는가? 혹은 그냥 뭐 사는 게 그렇지 하면서 분별치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관계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혹은 세상을 쫓아서 쓸데없는 곳 가운데 마음과 시간들을 빼앗기며 살아갔고 그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울림이 계속 있었어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움이 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분별하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셨다는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싸우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불과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또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 관계 속에 직장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분별치 못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마귀가 지금 마음껏 휘몰아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미움을 낳고 있고 분노와 시기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다 사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열려진 문을 닫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면 또 이긴다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열어놓은 문을 그냥 닫지도 않고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일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결국에는 뭘 해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하기로 원합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짓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야 합니까?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부부관계는 늘 이런 건가 보다. 직장 생활이란 늘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금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사단이 내 육신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겨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40일의 시험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의 시험을 당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먼저 이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기지 않으면서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두 번째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이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이길 수 있지, 우리는 못 이겨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만 그 40일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채널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육신이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세 번째는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육신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또 다른 것도 먹고 싶어. 더 먹어야 되겠어. 혹은 잠을 잤는데 더 자야 되겠어. 더 쉬어야 되겠어. 더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공격들이, 육신을 통해서 공격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이 쏟아져요. 피곤이 몰려옵니다. 물론 육신을,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끝까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눈 떠보니 9시네, 눈 떠보니 10시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 다 놓치는 거예요. 저녁에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자야 되겠어. 일찍 자야 되겠어. 분명히 기도하고 자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육신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쉬는 게 나아. 라고 하고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더 먹으면 분명히 내가 주님 사역하는데 피곤하고 또 졸립고 그럴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겠어. 단 거를 찾습니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시간 나갑니다. 맛집을 쫓아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분별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고 이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 몸을 쳐서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이길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나하고 타협하면 세상 권세, 영광 쉽게 얻을 수 있게 너에게 줄 거야. 세상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유혹을 할까요? 어떻게 시험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 거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TV 광고나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싸움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야,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 그 시각과 그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맞아. 옷도 예쁜 옷을, 더 비싼 옷을, 혹은 차도 더 좋은 차를, 혹은 여행도 가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충동질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혹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맞아. 돈이 최고지.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많지만 더 많아야 돼. 끊임없이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얘기합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자기를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무릎 꿇리려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 미끼를 덥석 집어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갈등하고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죠.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참지 마. 왜 참고 살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이혼율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드문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한 3분의 1, 거의 2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반 이상은, 또 가족 중에 꼭 누군가 한 명은 그런 것들을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더 그렇잖아요. 세상의 풍조입니다. 참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안 맞다 싶으면 이혼하면 돼. 뭐 굳이 혼인 등록할 필요 있어? 그냥 좀 얼마 정도 살아보고 그냥 적당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되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지. 관계에서 네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세상은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SNS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맞아,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겠어라고 하고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미끼를 던졌다 할지라도 그걸 물지 않으면 괜찮아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육신이 배신자예요. 그런 미끼를 던지는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구실구실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섬기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귀는 드디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이혼하자. 그만 살자. 네가 왜 이런 데서 받고 살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혼 도장을 찍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두셨으면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마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들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저런 차 타네. 저 사람은 저런 집 사네. 제 옛날에 나보다 못 살던 친구였는데 야, 지금 보니까 그냥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네. 세상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좀 벌어야 되겠다. 더 쓰고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는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합니다. 맞아. 굳이 너 주님 섬긴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사역도 내려놔. 돈 벌어야지. 커리어 쌓아야지. 라고 하고 충동질합니다.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 삼각동맹,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가만히 싸우고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속에 쑥 들어와서 난 실패한 인생 같아. 난 지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겠어. 난 여기 못 있겠어. 난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 라고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축복을 내팽개치는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극심한 공격은 더욱 맹렬하고 더욱 치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전 지금 제자 되고 제자 삼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셨고 그것과 싸우셨고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데 우리 역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수용하지 않으리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며들고 젖어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귀의 음성이 또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때, 대적하며 나아갈 때, 싸움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